이사야 43장 19절에서 21절까지 우리 세 절인데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죄 나타낼 것이라.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이렇게 인사 나눌까요? 잘 오셨습니다. 플라시보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아니어도 기라는 게 플라시보 효과입니다. 실험을 했는데요. 잠을 똑같이 다 못 잤습니다. 피곤한데도 깨어난 사람에게 당신 잘 잤어요 이렇게 말을 해준 사람 이렇게 말을 해주고, 또 다른 사람에게는 당신 여러 번 깼어, 잠 못 잔 것 같아 이렇게 말을 들려줬대요. 그랬더니 똑같은 상황에 똑같은 잠을 잤는데 잘 잤다는 말을 들은 사람은 보니까 집중력이 좋아지고 기억력이 좋아지더래요. 그런데 당신 잠을 잘 못 잤어, 여러 번 깼어, 그 말을 들려준 사람에게는 그렇게 말을 들려줬더니 집중력이 떨어지고 주의력이 떨어졌대요. 사람이 뭘 듣느냐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잘 오셨다는 말을 들으면 잘 오신 결과를 하나님 주실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옆에 사람하고 플라시보 효과를 믿고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나의 플랜, 하나님의 플랜이라고 하는 제목, 조금 한글을 쓰면 더 좋겠지만 그래도 조금 어감을 살리려고 플랜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어떤 설교를 할지 아시죠? 나의 플랜, 하나님의 플랜. 우리들은 대부분 다 계획을 세우고 살지요. 계획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요. 또 계획 중에는 큰 계획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학교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될까? 내가 또 원하는 직장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리고 나는 언제쯤 결혼하면 될까? 또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될까? 어디서 살아야 될까? 또 어떤 사업을 해야 될까? 어떤 일을 해야 될까? 큰 계획이 있습니다. 큰 계획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작은 계획도 있습니다. 예배 끝나면 뭘 하지? 예배 끝나면 누구랑 악수하지? 또 저녁은 뭘 먹지? 아마 여자분들은 머리에 오늘 점심 먹는 거 봐가지고 힌트를 얻어가지고 저녁을 준비하는 분도 있을지 몰라요. 그리고 저녁 먹고 나서 뭐 하지? 런닝맨 볼까? 아니면 슈퍼맨 볼까? 아니면 진짜 사나이 볼까? 아니 오늘 폐막식인데 소치 올림픽 볼까? 아마 계획이, 작은 계획이 다 있지요. 살다가 보면 계획대로 되는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계획대로 되지 않는 일도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한번 일이라고 하는 것을 예로 들어볼게요. 아마 여러분 중에는 어릴 때부터 나는 이 일을 할 거야, 계획을 가지고 계획대로 일을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러나 계획했던 것과는 다른 일을 하고 있는 사람도 많이 있을 겁니다. 이처럼 살다가 보면 모든 것이 다
계획대로 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살아본 사람은 많이 고백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계획대로 인생이 다 되는 것은 아니다. 여러분, 계획대로 일하는 것도 아니고 계획대로 결혼한 것도 아닙니다. 때로는 내 계획과는 다른 방법으로 일도 하고 결혼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일이 계획대로 되지 않으면 실패라고 하는 생각을 갖기가 쉽습니다. 원하는 학교에 가지 못하면 실패한 거야. 또 원하는 직장을 들어가지 못하면 실패한 거야. 원하는 일을 하지 못한다면 나는 실패한 거야. 또 원하는 만남을 갖지 못하면 실패한 거야 라는 생각을 갖기가 참 쉽습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어떤 일이 잘 계획대로 안 되면 나 실패한 거 아니야? 그런 생각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계획대로 되면 성공한 인생이고 내 계획대로 되지 않으면 실패한 인생인가? 라는 물음에 여러분은 어떤 답을 하시겠습니까? 계획대로 되면 성공한 인생이고 계획대로 되지 않으면 실패한 인생인가? 라고 하는 물음에 여러분 어떤 답을 하시겠습니까? 계획대로 되어서 성공한 사람도 있지만 계획대로 되어서 실패한 사람도 많이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고 가까이 하다가 돈 잃고 사람 잃고 건강 잃고 심지어는 믿음까지 잃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일을 너무 몰두하다가 예배의 자리를 떠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계획대로 되어서 얻는 것도 있지만 잃는 것도 있다. 제가 오늘 강조하는 첫 번째 주제입니다. 계획대로 되어서 얻는 것도 있지만 잃는 것도 있습니다. 창세기 13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나옵니다. 롯은요, 중년의 때에 정말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토록 원하는 요단 들편, 물이 넘쳐나고 광활한 목초지가 펼쳐지는 땅을 차지했습니다. 원하는 바를, 계획한 바를 성취한 인생입니다. 성공해 보이는 인생이 같지요. 그러나 풍성한 물과 광활한 목초지로 말미암아 그는 그 땅의 죄악까지도 같이 얻게 되었습니다. 죄악으로 인하여 롯은요, 신앙을 잃어버리고 사랑하는 아내와 사위까지도 잃어버렸습니다. 계획대로 되다가 롯은 잃어버린 것도 있음을 경험하였습니다. 롯의 계획대로 된 인생이 과연 성공한 것인가? 실패한 것인가? 그건 아마 여러분이 각자가 답을 해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계획대로 안 되어서 실패한 사람도 있지만 계획대로 안 된 것 때문에 성공한 사람도 있습니다. 원하지 않는 학교에 갔는데 그곳에서 회심하고 거듭나 사명자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그런 케이스입니다. 원하지 않는 계획과는 전혀 관계없는 학교에 갔다가 그 학교에서 회심하고 거듭나 사명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원하지 않는 학교에 간 게 실패인가요? 성공인가요? 원하지 않는 일을 하다가 그 일을 통하여 자신의 재능을 발견하고 잠재력을 개발하여서 열정과 꿈을 갖게 되어 그전에는 맛보지 못했던 행복을 맛보며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원하지 않는 직장에 간 것이 성공인가요? 실패인가요?
따라해 볼까요? 계획대로 안 되어도 잃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얻는 것도 있다. 두 번째 강조점입니다. 내 계획대로, 내 플랜대로 안 되어도 잃는 것만 있는 것은 아니다. 얻는 것도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9장에 보면 요셉이 나옵니다. 요셉은 자신의 계획대로 인생이 되지 않았어요. 요셉의 계획대로라면 요셉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아버지의 백을 믿고 인생을 달려가는 것이 요셉의 플랜이었습니다. 그가 입은 자주색 옷은요, 아무나 입는 게 아니에요. 왕이 될 사람, 상속자만 입는 제한된 옷입니다. 요셉의 플랜은 아버지의 뒤를 이어 그 땅에서 아버지가 받은 복을 누리는 것이 요셉의 플랜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인생은 그의 플랜대로 되지 않았어요. 아버지의 품은커녕 요셉은 애굽에 팔려가서 종이 되었고 종으로도 모자라 누명을 쓰고 감옥의 죄수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가장 왕성한 나이에 절망의 환경 속에 요셉은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요셉의 인생은 절대로 그의 플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자유를 잃어버리고 젊음을 잃어버리고 기회를 잃어버렸습니다. 꿈까지도 어쩌면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여건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그는 사랑하는 부모님을 잃었고 그리고 형제를 잃었습니다. 올라갈 사다리가 끊긴 절망적인 상황, 외롭고 고독한 환경에 요셉의 인생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결코 요셉이 원하는 플랜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의 플랜과는 다른 인생의 길을 달리고 있는 요셉이었습니다. 그러면 그곳에서 요셉은 다 잃어버렸나요? 요셉은 자기 계획대로 되지 않았지만 실패하고 그리고 어쩌면 잃어버린 것이 많은 그 자리에서 요셉은 천하보다 귀한 믿음을 얻게 됩니다. 아멘인가요? 돈으로 살 수 없는 믿음, 누구도 줄 수 없는 믿음을 요셉은 자기 인생의 계획대로 되지 않는 절망과 많은 것을 잃어버린 그 자리에서 깨닫게 됩니다. 외로운 상황에서도 요셉은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절망적인 환경에서도 하나님이 요셉에게 믿음이라고 하는 보배로운 것을 주셨습니다. 계획대로 되지 않아 잃은 것은 많은 요셉이었지만 그에게는 잃은 것만 있지 않았어요. 얻은 것이 있었습니다. 롯은 자신의 인생, 자기의 인생이 계획대로 잘 풀렸지만 결국에는 얻은 것보다 잃은 것이 많은 삶을 살았다면 요셉은 자신의 플랜대로 삶이 풀리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잃은 것도 있었지만 결국엔 더 많은 것을 얻은 삶을 살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 플랜대로 나의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여 실패했다라고 자책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마귀가 주는 참소입니다. 일이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여 나는 실패한 사람이라고 스스로를 자책하지 않기를 꼭 바랍니다. 가정과 자녀가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여 나는 실패한 부모야 라고 여러분 자책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목장이 또 교회 일이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여 자책하는 목자가 없기를 바랍니다.
계획대로 되지 않아 잃는 것은 있지만 분명한 사실은 얻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획대로 성공하여도 잃은 것이 있는 법이고 계획대로 되지 않아도 얻은 것이 있는 법입니다. 이처럼 인생에는 계획과는 별도로 필드에 들어가면 변수가 많아요. 김연아 선수 보면서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객관적으로는 금메달감입니다. 그런데 러시아라고 하는 텃세 변수가 있었잖아요. 어찌하겠습니까? 인생사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인생에는 변수가 많습니다. 계획을 이루고 살아가는데 왜 변수가 있을까요? 잘 준비했는데 왜 뜻밖의 변수로 인하여 우리는 힘든 인생을 살아야 될까요? 따라해 볼까요? 변수가 있는 이유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플랜이 있기 때문이다. 아멘인가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변수가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플랜이 있기 때문입니다. 잠언 16장 10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내가 아무리 계획을 잘 세워도 결국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의 플랜 따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플랜이 있는 것을 믿는 사람은요, 어떤 환경에서도 평안하게 살 수 있고 그리고 어떤 조건에서도 희망을 가지고 삽니다. 왜 우리 인생이 자꾸 절망하고 불안하느냐? 나의 플랜밖에 안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 플랜을 따라 인생을 바라보니까 그 뜻대로 안 되면 절망하고 그리고 좌절하고 불안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우리 인생에 변수가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플랜이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플랜이 있음을 믿는 사람은 절대 불안하지 않고 평안하고 낙심하지 않고 희망을 갖고 산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 나의 플랜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플랜은요 재앙이 아닙니다. 변수로 인하여 여러분 힘드십니까? 변수로 인하여 일이 꼬였습니까? 하나님의 플랜은 재앙이 아닙니다. 어떤 일이 자꾸 절망케 만드나요? 그것은 하나님의 플랜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플랜은 그걸 넘어 우리에게 희망과 그리고 평안을 주는 플랜이 있습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내 인생에 하나님의 플랜이 있다, 하나님의 플랜이 있다는 그 믿음을 꼭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환경에서도 절망하지 아니하고 어떤 환경에서도 불안하지 않는 삶을 하나님의 플랜 때문에 꼭 경험하길 바랍니다. 내 인생에는요 플랜 A만 있지 않아요. 내 계획만 있지 않아요. 플랜 B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플랜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플랜은요 나의 플랜과 우리의 플랜과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참 같으면 좋은 터인데 다를 때가 많아요. 이사야 55장 8절 9절에 이는 내 생각이 내 플랜이 너희의 생각 플랜과 다르다.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우리의 플랜 A와 하나님의 플랜 B는 다른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플랜 A대로 안 된다면 플랜 B가 있는 거예요. 아멘인가요? 내 플랜이 있다면 그대로 안 된다면 하나님의 플랜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높고 나와는 다른 하나님의 플랜은 언제 구현될까요? 언제 작동이 될까요? 따라해 볼까요? 나의 약함과 무능을 고백할 때 하나님의 플랜이 작동된다. 여러분, 하나님의 플랜은요, 나의 약함과 무능을 고백할 때만 비로소 작동이 됩니다. 내가 잘났다고, 내가 힘이 있다고, 내가 할 수 있다고 여기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플랜 B가 작동되지 않아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하나님의 플랜 B, 강하고 높은 플랜 B가 언제 작동이 된다고요? 내가 약할 때에.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플랜 B가 작동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또 하나님의 플랜은 언제 작동이 됩니까? 따라해 볼까? 인간적으로 출구가 보이지 않을 때. 아멘인가요? 하나님의 플랜 B는요, 내 플랜이 너무 잘 되면 작동하지 않아요. 아니, 작동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인간적인 출구가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의 플랜 B가 작동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 한번 다시 들어가 봅니다. 19절부터 21절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여러분, 이 새 일을 행하는 시점이 언젠가를 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요, 길을 내시려는 플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길을 내시려는 하나님의 플랜 B가 어느 환경에서 작동이 되었나요? 광야라고 하는 환경에서 작동이 됐습니다. 길을 내시려는 하나님의 플랜이 언제 작동이 됐느냐? 광야에서 작동이 됩니다. 그러면 강을 내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플랜 B가 언제 작동이 됩니까? 사막에서 작동이 됩니다. 하나님이 새 일을 이루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플랜 B가 언제 작동이 될까요? 광야와 사막 같은 환경에서 작동이 된다는 것입니다. 광야와 사막은요, 인간적으로 출구가 보이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이 출구가 보이지 않나요? 사업에 출구가 보이지 않고, 결혼에 출구가 보이지 않고, 취업에 출구가 보이지 않고, 인생에 출구가 보이지 않는 분 계십니까? 출구가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플랜 B가 작동될 줄 믿습니다. 나의 힘으로, 나의 눈으로, 나의 지혜로, 나의 능력과 경험으로 출구가 보이지 않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플랜 B가 작동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내가 새 일을 이루리라, 사막에서 내가 새 일을 이루리라, 출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내가 플랜 B를 작동하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플랜 B를 알 수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플랜 B를 알 수 있을까요?
크고 높고 새 일을 이루시려고 하는 플랜 B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플랜 B를 구하는 자에게 알려주신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뭐 한다고요? 보이리라. 따라해 봅시다. 보이리라. 하나님의 플랜 B를 알기 원하십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플랜 B를 알기 원하십니까? 그럼 여러분 구하시길 바랍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플랜이 뭡니까? 지금 이 어려움을 준 플랜이 뭡니까? 이 실패를 준 플랜이 뭡니까? 하나님, 크고 높고 우리를 생명과 평안과 그리고 희망으로 이끄는 플랜 B가 뭡니까? 여러분 있는 삶의 자리 플랜 A, 내 플랜만 믿고 살지 마시고 하나님의 플랜 B를 꼭 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도 하나님의 플랜 B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플랜을 꼭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 플랜을 따라 여러분 평안함 가운데 희망을 가지고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획을 잘 세웠는데 얻는 것보다 잃은 것이 많나요? 나의 약함과 무능으로 인하여 소망을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나요? 인간적으로 출구가 보이지는 않으신가요? 인생의 변수가 있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플랜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내 인생의 변수가 있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플랜 B가 있다는 증거입니다. 진실하고 간절하게 하나님의 플랜 B를 구하셔서 영육간의 상황이 광야와 사막 같을지라도 하나님의 플랜 B를 깨달아 발견하여 평안이 가득하고 소망이 있는 삶을 사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가시고 좀 기도하겠습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우리 하나님의 플랜 B를 기억하며 찬양합시다.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을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하나님의 플랜 B가 있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여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 아멘. 반드시 하나님의 플랜 B를 기억하며 찬양합시다.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도 하나님의 플랜을 믿으며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부르짖어라. 내 소원이 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여라. 우리 같이 이 시간 이제 받은 말씀을 넣고 그 말씀이 내게 믿음으로 화합되도록 기도하셔야 합니다. 또한 내가 세상에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의 플랜 B를 믿는 믿음을 갖고 평안하게
희망을 갖고 살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합니다. 우리 받은 말씀을 따라 내 인생에 하나님의 플랜 B가 있음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또한 하나님이 주신 그 플랜 B를 믿고 두려워하지 않는 그러한 평안한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하나님 입을 열어서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과 은총을 구합니다. 특별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플랜 B가 있음을 압니다. 변수가 많은 것, 또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 실패하는 것 아니라 하나님의 플랜 B를 알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임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하나님의 플랜 B를 알 수 있도록 구하오니 하나님의 플랜 B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평안함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희망 갖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안 된다고, 어렵다고, 힘들다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부족하다고 내 계획만을 믿고 절망한 자 없게 도와주시고 내 인생에 하나님의 플랜이 있습니다. 주여 이 플랜을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의 플랜 B가 내게 소망과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실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에게 플랜 A가 전부가 아니라 플랜 B, 하나님의 플랜이 있음을 알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특별히 광야 같은 세상, 사막 같은 여건에서도 새 일을 이루시고 강을 내시고 물을 내시, 길을 내시는 하나님의 플랜 B를 사모하오니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플랜을 알고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와 길을 여시옵소서. 답답한 인생길에 길을 내시고 막막한 삶의 자리에 강을 내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나에게도 새 일을 이루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플랜 B가 있음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내리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